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사무엘이 이 사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변명을 하지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동기를 이제 솔직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옵시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라고 하며 그런데 그걸 참 스스로 작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까지는 했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 왕좌에 앉게 되니까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것 같지만 왕위에 오르니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직분을 맡겨놓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되 어떤 자리에 있다고 또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앉으니 사울이 스스로를 높이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하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하나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0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다고 그래요. 사무엘은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청종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청종을 했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그랬나요? 죽이라고 그랬죠. 그죠?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땅히 명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누가 생각하기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것도 엄청난 구실이죠. 예배를 핑계로 또 헌신을 핑계로 봉사를 핑계로 자신의 숨겨진 욕망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것이 지금 그 사무엘의 귀에 들렸던 소와 양의 소리 또 아말렉의 왕 아각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여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에 좋은 대로 죽이지 않고 끌어왔고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이런 귀한 구절인데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자 변명을 하지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 참 욕을 하죠. 그러나 우리도 그 자리에 갔을 때 동일하게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자신을 겸손히 여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백성을 두려워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버리셨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자 그제야 백성이 두려워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말을 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체면 또 자기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체면 세우기, 내 자존심을 세우기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5절 말씀에 슬퍼한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가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사무엘은 이 아말렉 왕 아각, 사울이 생포해온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게 한 뒤에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 이런 행위는 사울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이러한 거짓 회개를 알기에 사울을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슬펐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처음에 겸손한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라고 하는 손연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통째로 넘기겠다고 쓴 어머니의 각서를 든 이웃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밤새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학교 갔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는 가출하신 뒤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돌아오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빚쟁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폭군 아버지를 미워하고 의지할 수 없는 어머니를 냉담하게 대하여 마음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재수생 큐티 모임에 참여하여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된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교회를 조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버지는 40대에 교회에 첫 발을 들이셨고 수십 년간 장로로 사명을 감당하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한편 저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불신 교제에 빠져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처럼 교회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이 사업을 빌미로 3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큐티책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생명줄처럼 여기던 돈벌이의 주를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숱한 부부 갈등과 경제적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은 제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도록 도우셨습니다. 아이들이 큐티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남편도 차차 영육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세 자녀 모두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가 주님이 가장 큰 일을 행하실 때임을 믿고 가족과 지체들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말씀으로 깨달은 저의 죄와 연약함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불신 교제를 끝낸 큰딸이 공동체에서 신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